겸손히 주 앞에 나갈 때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주님의 사랑 가난한 마음 가지고 겸손히 주 앞에 나갈 때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주님의 사랑 변함없는 주님 그 크신 사랑 그 품에 날 안아주시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오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 가난한 마음 가지고 마음 가지고 겸손히 주 앞에 나갈 때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주님의 사랑 변함없는 주님 그 크신 사랑 그 품에 날 안아주시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오 신실하신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가난한 마음 가지고 마음 가지고 겸손히 주 앞에 나갈 때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주님의 사랑 변함없는 주님 변함없는 주님 그 크신 사랑 그 품에 날 안아주시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오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 변함없는 주님 변함없는 주님 그 크신 사랑 그 품에 날 안아주시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오 신실하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주님 변함없는 주님 그 크신 사랑 그 품에 날 안아주시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오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 우리 또한 주님 앞에서 신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신실하신 그님의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며 이 자리에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모습 그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열한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변질될 때가 있고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내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사랑 가지고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사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나를 꼭 끌어안으시고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하나님의 그 의로 구원하는 인도하시는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신실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께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모든 삶의 결단과 믿음의 고백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변함없는 주님, 변함없는 주님, 그 크신 사랑 그 품에 날 안아주시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 우리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자리에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오니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능력이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심을 고백하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호렙산 기도의 그 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예배하고 또 함께 기도의 여정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박수와 명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방에 강물을 내시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그렇습니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어 주의 말씀을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우리 삶에 이루시는 주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잡아 나아갑시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한 번 더 주님의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모든 삶과 우리 모든 삶의 여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에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아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약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약한 분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산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우리한테 고백합시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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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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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찬양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산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난 찬양하리 한 번 더 마음 다해서. 난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님께 우리 마음과 정성과 중심을 드리며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만 높이며 삽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높이며 삽시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내 모든 형편을 아시고 내 모든 생각과 내 뜻과 나의 간절함을 아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가 그 믿음 드리며 주님께 기도하고 또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계시는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세월이 가도 변함없네 다시 한번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오늘도 내 삶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내 주님의 품 안에서 내 주님의 품 안에서 나의 삶 설명되어지네. 그 안에서 내 주님의 품 안에서 오직 주로 인해 살아가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다시 한번 사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인생 가운데 설명할 수 없는 일들, 뭔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결코 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그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말씀하심이, 하나님 그 동행하심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마음을 즐게 드리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그렇게 주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내가 가진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들과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이 선하시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여정 중에 우리 믿음의 고백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변함없으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 모든 마음과 우리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기도의 제목과 내 모든 소망과 기대까지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그 생각 앞에 그 뜻 앞에 내가 굴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 내가 있사오니 인도하여 주시사 들려주시는 그 말씀 속에 내 삶의 길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 계신 주님,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나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내 심령 깊숙이 찾아오시사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전쟁 중인 나라가 평화를 선포하게 하시고 신음하고 아파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참된 위로가 되어 주십시오. 이 나라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함께 상생하고 연합할 수 있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사학법이 재개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기독교 학교의 건학 이념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 사학법을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호렙산 기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들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남은 기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열방을 위해서, 나라 위하여서, 우리 교회 위해서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땅 가운데 주의 빛이 되어 주시옵시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사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시대 가운데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또한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모든 분열과 갈등을 사라지게 해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 다스리심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특별히 교육법이 재개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기도하면서 기독교 학교의 권한 이념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함께 공부하는 모든 일들이 어색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사 호렙산 기도의 중에 있사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음과 나의 뜻을 다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아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를 아버지의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아들의 속한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는 귀한 기도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가 함께 하시는 주님, 말씀들 하시는 목사님의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증거하신 말씀 속에 내 삶의 길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깨우쳐 주시는 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충만함을 기름 부어주시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 떠나갈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죄 많은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의지하며 사는 우리의 평생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어둠의 권세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되게 하시고 주님 나라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도 성령께서 함께하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교육이 진리 안에서 안정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호렙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사 늘 새로운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쓸 것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살아있는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위에도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제 이더지파 화요일 찬양 후에 조성환 목사님 나오셔서 해함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유다지파 과여의 귀한 찬양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 사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좋을 때는 블루, 좋지 않을 때는 레드처럼 우리 인생을 색깔로 표현한다면 우리 인생의 그 색깔을 결정하는 것이 과연 사건일까요? 아니면 해석일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쁜 일도 있고 때로는 아픈 일도 있습니다. 예상했던 일도 있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도 있습니다. 어떤 일은 우리를 웃게 만들지만 어떤 일은 우리를 무너지게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단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상처를 입어도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평생의 원망으로 키워갑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이 됩니다. 같은 실패를 경험해도 어떤 사람은 나는 이제 망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더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같은 눈물을 흘리는데 어떤 사람은 절망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눈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해석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해석은 결국 우리의 언어 생활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때문에 라고 말을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 참 힘들다. 환경 때문에 나는 실패했다. 부모 때문에 내 인생에 상처를 받았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 과거 때문에 나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는 실제로 누군가에 의해서 생기는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겪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억울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때문에라고 하는 이 언어가 우리의 최종 언어가 될 때입니다. 때문에의 이 언어는 사람을 과거의 감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원망하게 만들고 또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결국 자신을 피해자라고 여기게 만드는 것이 바로 때문에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르게 말합니다. 그 실패 덕분에 하나님을 내가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 눈물 덕분에 내가 더 기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아픔 덕분에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덕분에 오히려 믿음이 깊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어쩌면 가장 처절한 때문에 상황을 겪은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형들 때문에 버림받았습니다. 형들 때문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때문에 그는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을 사람의 눈으로만 본다면 정말로 불공평한 인생이 바로 요셉의 인생입니다. 상처와 배신과 억울함으로 얼룩진 인생이 바로 요셉의 인생인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오늘 본문에서 인생의 마지막에 서 있는 요셉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저 고난을 가볍게 여겨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섭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셉은 참으로 억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특별히 악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는 어쩌면 설명하기 어려운 고난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형들이 그를 미워했습니다. 왜 미워합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을 입혀줍니다. 특별히 그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입고 있던 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그 옷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는 상징이 바로 이 채색 옷입니다. 하지만 형들의 눈에 볼 때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차별로 보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요셉은 형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이야기해 버립니다. 형들은 그 말을 듣고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됩니다. 미움은 점점 분노가 되었고 그 분노는 결국 살의리로 변하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 요셉을 노예로 애굽으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순간에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했을 때 그 얼마나 상처가 컸겠습니까? 모르는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것도 아픈데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미워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낯선 애굽 땅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그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의 집에서 입고 있었던 그 채색 옷은 피 묻은 옷으로 변했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꿈은 이제 산산이 부서진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자신의 미래는 애굽에 끌려가는 그 먼지길 위에서 마치 사라져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분명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나 형들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 가족 때문에 내 꿈 다 깨어졌다. 끝났다. 사람 때문에 내 운명 망가졌다. 어찌 보면 당연히 이렇게 얘기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고난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이제 팔려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요셉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의 집이 요셉 덕분에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억울함이 이제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유혹을 합니다.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시퍼렇게 보고 계시는데 어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득죄하리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유혹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는 정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상급을 받았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된 것, 그것이 요셉의 인생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정직하게 살았는데도 어려움을 당하는,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는데도 오히려 더 어려워질 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나님 보시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느끼는 것은 감옥처럼 느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죄를 거부했기 때문에, 거절했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견디기 어려운 지점이 바로 이런 곳에 있는 것입니다. 혹 내가 잘못해서 겪는 어려움이라면 이해가 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믿음을 지켰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당연히 그 영혼은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정직하게 산 결과가 고작 이겁니까? 하나님, 왜 믿음을 지킨 사람이 감옥에 가야 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105편 18절 말씀 보면 요셉의 고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몸이라고 된 표현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몸과 혼이 동일하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그의 혼도 쇠사슬에 모였다. 그의 발, 손발에 수갑을 찬 정도가 아니라 그의 영혼이, 혼이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만 쇠사슬을 감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요셉의 고통이 영혼 저 깊은 곳까지 찢기는 내면의 상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되어로 적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손발만 묶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영혼이 묶여 있습니다. 그의 미래가 묶여 있습니다. 그의 꿈도 묶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고통입니다. 육체의 고통도 아프지만 영혼의 고통은 더 심한 것입니다. 더 깊습니다. 배신의 상처, 억울함의 상처, 잊혀짐의 상처, 요셉의 속을 찢어놓은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에 묶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 묶여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처의 기억에 묶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억울함에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의 그 흘러가는 말 한마디 때문에 아직도 내 마음이 갇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때문에라고 말을 합니다. 부모님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자식 때문에, 정치 때문에, 경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여러분, 물론 그렇게 당하는 아픔은 실제입니다. 그 상처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아픕니다. 그가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이 다 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라고 하는 언어가 우리의 최종의 언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때문에의 언어는 처음에는 사람을 원망하게 만들다가 최종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때문에의 언어입니다. 사탄은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네 인생 끝났어. 너는 이제 피해자야. 너는 절대로 회복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만약 너를 사랑하신다면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더 절망 가운데 빠질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 요셉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이 잊혀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고 느꼈을 때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기억에서 사라졌을 때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한순간도 사라진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있을 때라도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옥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훈련의 자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실패라고 생각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그 장소, 그 환경을 준비의 시간으로 사용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 잊혀졌구나,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때문에가 아닌 덕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지금도 이 시간에도 우리 삶 가운데 관통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고난의 역설 속에서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고난의 역설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읽을 때, 들을 때 이런 것은 참 주의해야 합니다. 요셉 이야기를 단순히 개인의 인생의 성공담처럼 그렇게 이해하면 부족합니다. 우린 마치 이야기합니다. 요셉처럼 정직하면 성공한다. 요셉처럼 참고 견디면 결국은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된다.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있으면 결국 언젠가는 총리가 된다. 여러분, 물론 요셉은 정직했습니다. 그는 인내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요셉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성공담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요셉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고난의 역설 속에서도 구원의 그 은혜를,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요셉 이야기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려내셨기 때문에 요셉 이야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의 인생은 개인적인 성공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 해석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자주자주 표현됩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단순한 족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 일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의 죄 이후에 인간의 역사는 죽음의 역사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고 죄와 사망 아래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죽음의 역사가 지속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선언, 정말로 놀라운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 아래 놓인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뒤집어 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에서 무엇으로요? 복으로. 죽음의 역사를 복의 역사로 뒤집어 놓겠다고 하시는 선언이 바로 너는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의 길을 걸어갔다면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쉬운 방법으로 쉽게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랜 기다림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아졌고 사라의 태는 갇힌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인간적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져 가는 것이 아브라함이 봤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단순한 아들이 아닙니다. 이삭은 불가능한 자리에 주어진 생명의 표지가 바로 이삭입니다. 죽은 것 같은 몸에서 하나님께 생명을 일으키신 증거, 그것이 바로 이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할 때 그런 표현을,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단순한 족보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더 나은 자리를 원합니다. 축복을 원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원했습니다. 성취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결코 매끄러운 인생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장자의 명분,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형을 속입니다. 그래서 들통나서 도망가게 됩니다. 쫓겨나게 됩니다. 외삼촌 나반의 집에 도망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서 오히려 그는 속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억울함을 겪게 됩니다. 야곱은 분명히 더 나은 조건을 잡으려고 했지만 그의 삶은 늘 불안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야곱은 이제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야복나루는 더 이상 도망갈 자리가 없는 마지막 가는 자리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야복나루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곳에서 야곱을 만나 주시고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로 바꿨다, 이름의 변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야곱의 인간의 인생을 이제 새롭게 해석하시는 사건이 바로 야복나루,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그 사건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어서 이제 요셉 이야기로 나옵니다.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인간의 역사 속에서 보존되고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그 흉년의 때 야곱과 그의 가족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 죽었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이 감옥을 지나서 지금 이 바로 앞에 서 있지 않았다면
애굽과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그 생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굶어서 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요셉은 자기 인생만 가지고 산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요셉의 고난은 많은 생명을 살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한 일을 통해서도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애국으로 향하는 관문으로 사용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포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모험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요셉을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 제발 저를 잊지 마시고 이제 복직되시걸랑 저를 이 억울함에서 풀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던 그 요셉의 이야기를 다 잊어버렸던 이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 최고의 순간에 요셉이 기억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역설의 길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올라가야만 성공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내려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그 감옥을 문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잊혀진 시간은 이제 버려진 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도 이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고난을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단정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통로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가 만나는 모든 환경과 상황과 현명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건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야기 속에서 다시 읽어가는 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쓰시는데 그 쓰시는 이야기 속에서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내 상처를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요셉을 쓰시는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쓰시는데 그 하나님의 쓰심 속에서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래서 내 상처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때문에라고 하는 그 언어가 점점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망했다가 아니라 그 일 덕분에 하나님이 나를 빚으셨다라고 그렇게 바뀝니다. 그 사건 때문에 끝났다가 아니라 그 시간 덕분에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라고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무너졌다가 아니라 그 고난 덕분에 하나님이 나를 생명의 통로로 삼아 주셨다라고 그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때문에가 아닌 덕분에 신앙인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렇게 향하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요셉은 은 20에 팔려갔습니다. 예수님도 은 30에 팔리셨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낮아진 자리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처럼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길이 되셨습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실패라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라고 보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생명의 길로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 죽으심 덕분에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상처 덕분에 우리는 치유함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버림받으신 그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문에를
덕분에로 바꾸는 가장 완전한 증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덕분에의 믿음은 상처를 사명으로 바꿉니다. 상처를 사명으로 바꿉니다. 야곱이 죽은 이후에 이제 요셉 형들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제 이 요셉이, 내 동생이 우리를 복수할 것이다. 어쩌면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당연한 생각입니다. 요셉은 이제 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들의 생명을 얼마든지 좌우할 수 있는 능력이, 그 힘이 그에게 있습니다. 형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동생을 미워했고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자 두려움이 밀려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 끝났다. 요셉이 우리를 벌할 것이다.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참았겠지만 이제 복수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두려움이 이제 형들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요셉은 아주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는 형들에게 담대히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악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셉은 분명히 말합니다. 형들 나를 헤아려 했습니다. 그는 형들의 죄를 모른 척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받던 상처를 없던 일로 하지 않았습니다. 악을 선이라고 포장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악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악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상처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보다 크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시 해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깨닫습니다. 형들의 미움도, 노예 생활도, 감옥 생활도, 잊혀진 시간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결국 많은 생명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더 이상 피해자의 시선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시선으로 이제 자신의 삶을, 그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원망 대신에 감사를 선택합니다. 복수 대신에 용서를 선택하게 됩니다. 상처 대신에 사명을 선택한 사람이 바로 요셉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픔 덕분에 더 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실패 덕분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눈물 덕분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 덕분에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두 종류로 만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은 상처만 남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고난이 사명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이후에 더 날카로워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고난 이후에 오히려 더 깊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를 무기로 삼아서 다른 사람을 마구 찌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통로로 삼아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려내기도 합니다. 요셉은 상처로 끝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상처를 사명으로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수 대신에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셨다라고 고백하면서 형들에 대해서 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선언입니까? 형들뿐만 아니라 내 조카들까지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 삶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요셉의 때와 같이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자리에도, 눈물 흘리는 바로 그 자리에도, 억울함을 꼭 삼키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상처를 사명으로 바꿔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자꾸만 때문에라고 하는 그 우리의 언어를 덕분에로 바꾸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언어를 바꿔야 됩니다.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언어가 아니라 내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남을 살리는 그런 언어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왜 주일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왜 사부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십니까?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시선이 아닌 믿음의 시선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일, 그 은혜로운 주일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원망의 시선이 아니라 은혜의 시선으로, 절망의 언어가 아니라 감사의 언어로, 믿음의 언어로, 때문에 한식이 아니라 덕분에 간증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 짤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서두에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지금 내 인생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시선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시선, 사단이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약속, 그것을 가지고 힘내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십시오. 장래에 누리게 될 모든 영광된 것을 현재 이 고난의 자리로 끌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것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고, 그래서 지금의 이 현실을 하나님 주신 그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시면서 역전승의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때문에 나라 민족이 살고, 교회는 부흥되고, 우리 가정은 더욱더 새로워지고,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생명의 은혜를 흘러넘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한 주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 인생 속 때문에가 덕분에로 바뀔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원망과 상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의 시선으로 살게 하여 주시며, 저희의 언어와 마음이 감사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요셉처럼 사람이 하려야 했으나 하나님은 손으로 바꾸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붙들고 저희의 삶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와 인도하심 안에서 해석할 줄 아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주시는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남을 잘되게 만드는 복된 삶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호명할 때 우리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혹시 3층에 있으면 3층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이중걸 성도님 인도하신 조유경님, 우리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족은 내지 않았지만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또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믿음의 가족을 보내주심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게 하셨사오니 오늘 등록된 우리 새 가족 그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사 필요한 은혜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우들을 향해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따라가시면 교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8회 호레스산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남은 시간 꼭 호래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대한민국과 열방의 회복과 치유가 넘치고 우리 교회는 부흥되고 여러분 가정과 자녀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하시는 우리 광림의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반기 속회 공고가 발간되었습니다. 교구 전사님들 또 우리 빛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5월분 헌금 명세서가 발행되었습니다. 2층 서점 앞 현금함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단미화는 우리 8교구의 최미숙 집사님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어머님의 5주기를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손교회 모임 확인하시고 우리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만나실 때 축하해 주시고 지난 주간에 어려움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를 헌신하셨던 우리 정만기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 밖에 박스 광고란에 많은 광고들 나와 있습니다. 샤이닝 유스 학생 모집 광고, 또 교회학교에 여름 성경학교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신 그 큰 사랑, 날 위해 흘리신 그 보혈, 난 그 사랑 원치 않았네. 그 귀한 사랑 나는 버렸네. 쓰러진 날 죽으시네. 더러운 날 씻기시네. 고통과 아픔 속에서 날 건지신 내 주님, 주 사랑 막을 수 없네. 오, 그 사랑 날 승리하게 하시네. 이제 난 믿어요. 내게 주신 주의 사랑, 내 모습 그대로의 날 받아주신 주의 사랑, 나 다시 일어나 외치리라. 주의 사랑, 그 사랑 영원하리라 고백하네. 주의 사랑 이제 난 믿어요. 내게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사 주는 전에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성별에 올려드립니다. 각자의 형편과 믿음대로 정성을 다해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 전파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사역과 선교, 다음 세대와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과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한 손길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물질의 복뿐 아니라 영적인 풍성함과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물질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 주심이 해함을 선함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때문에 탄식이 아니라 덕분에 간증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사명자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저 세상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광림의 권속들과 양성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험한 세상 속에도 주의 손